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부터 1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괌 땅에 세워주신 창립 감사 2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힘들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던 우리 교회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여기까지 감사함으로 오게 된 것,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장은 꽤 좀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이 누구인가?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하는 말씀을 보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크리스찬이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가정에서 형모 양처이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5번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과 또 이 여인의 성품을 보니까 굉장히 퉁명스럽고 좀 약간의 성격이 조금 싸나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얘기하였더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통명스럽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한마디를 툭 쏘아 붙이는 성품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생수를 선물로 주려고 할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지금 물을 가지러 온 이 야곱의 우물이 최고 비싸고 가장 좋은 야곱의 우물인데 또 다른 물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가 뭔지를 내가 주고자 원하는 생수가 뭔지를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칠 것이다. 그 속에서 넘치는 샘물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생수가 성령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우리 안에 샘물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데 그 생수의 강 샘물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어딘가에서부터 기쁨의 샘물이 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겁니다. 기록에 보니까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습니다. 이 한강의 물도 강원도의 어느 작은 산골의 샘물로부터 시작해서 그 물줄기가 한강이 되고 한강이 바다로 간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어딘가로부터 작은 샘물이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시작한 이 샘물 같은 이 은혜가 언젠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넘쳐나는 생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4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샘물, 생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넘치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자라서 발목에 잠기고 또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나중에는 헤엄을 칠 만큼 생수의 강이 깊어졌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수 같은 성령의 능력도 날마다 깊어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생각과 너의 인상의 경험만을 가지고 쫓아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크리스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생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수를 날마다 맛보면서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날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목마름 없이 내 안에 계신 생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뭘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는 물 좀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생각은 예수 믿기 전이나 늘 똑같이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생각은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아니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고자 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생수가 내 안에 넘치면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삶이, 영적인 삶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 목마르지 않는 물 나도 좀 줘요. 나도 그 물 먹고 살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실 수도 있어요. 진짜 목말라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 때문에 상처나 아픔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도 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게 있으면 내게도 그물 좀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히 오래 살 수 있는 생수의 생명의 강이 어디 있는가 많이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땅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도착하면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야, 여기에 영원히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어디 있느냐?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또 가보자 하고 계속 정복을 해나갔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수를,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거를 찾지 못하고 나이가 30대 초반에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시황, 중국에 이 사람 역시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를 찾아다녔습니다. 불로초가 어디 있느냐? 기록에 보니까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가서 인삼을 가져갔다는 문헌 기록이 남겨질 정도로 세상을 다 뒤져다닌 겁니다. 목말랐어.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그걸 돈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사랑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통하여도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시황 역시도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시차를 나갔다가 어처구니 없이 나이가 50도 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님께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물 좀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좀 안 맞잖아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여인의 목마름은 가정에 있었구나.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그 물이 진짜 물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구원의 축복도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주겠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에게도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답답함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발은 교회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이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 전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수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말라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게 돈 때리면 돈이 풀려지길 원하고 아픈 몸이면 몸이 풀려지길 원하고 가정의 문제면 가정의 뭔가가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답답한 이유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와 정오와 섭섭함과 분노와 또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애처럼과 걱정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머리가 돌덩어리 쇳덩어리처럼 무거운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서도 여전히 그 무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런 힘듦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생각이 정돈돼야 된다는 것. 이 생각이 정돈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답답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과 생명은 영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안에 생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함, 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육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육의 생각 때문에.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게 그게 진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도 바뀌고 삶의 태도와 모습도 당연히 바뀌어지는 거지요. 말하는 거 바뀌어지지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스스로 지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걸 회복해야죠. 생수를 회복해야죠.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응답을 안 줘요? 그런데 왜 내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도와주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안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세상 사는 거는 사는 거고 따로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쫓아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를 믿어도 네 안에 기쁨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네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네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아무 것이 집사는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잘라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시지만은 이 기쁨이 넘쳐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데 여기까지는 예수 믿고 있는데 여기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걸 구분 못해요.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판단을 못해. 자기가 하는 건 다 영의 생각인 줄 알아. 영의 생각은 반드시 영의 행동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육신의 생각,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오해들 사람들 간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친했던 친구와 교인들끼리도 원수되잖아요. 잘못된 오해 때문에. 또 거짓된, 잘못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 상처 입은 것, 내 안에 분노가 나오는 것, 내 안에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누구에게 상처 입어서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함께 안고 뒹굴고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결국 내 안에 있는 생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살 수 있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헌금이나 많이 하세요. 돈이나 많이 버세요. 11조나 많이 하세요. 뭐 이런 얘기나 했지. 진짜 왜 내 삶의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고 기쁨이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한 번에 바꿔지질 않아요. 여러분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꿔져요? 제가 물어볼게요. 부부 사시는데 보통 한 3, 40년 이상은 살아왔잖아요.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천집사님 바뀌어져요? 강집사님 바뀌어져요? 그냥 품고 사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은 있지요. 그것도 바뀌어져서 좀 더 맞아떨어지면 좋겠다 하는 기대치는 다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것까지 안 되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자 하고 내려놓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한 번에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가정, 부부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추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혼한 자체가 안타까움이야. 그거는 절대로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행복한 부부는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부부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기쁨과 내 안에 생수가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안에 뭐가 막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뭐가 아프고 상처가 되는지도 잘 몰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치료받아야 될 상처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치료받아야 될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 한 줄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상처가 오르죠. 알게 되지요. 뭐가 내 인생을 이렇게 무겁게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걸 알게 되면, 그 죄가 떠오르게 되면, 그 아픈 상처를 알게 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내가 계속 마음이 눌렸고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 때문에 그동안에 울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한순간에 눈물이 범벅되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눈물은 여러분 흘려야 됩니다. 울 때 안 울게 되면 나이 들어서 목이 운다라고 합니다. 울 때 안 울면 나이 들어서 목이 운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고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눈물이 나올 때 회개하고 죄가 생각날 때 빨리 뉘우치고 좀 더 사랑하고 축복해야지. 그럴 때 빨리 돌아서서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하다가 목이 메여서 아파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의 생각이 바뀌면 너희 안에 있는 생수가 넘쳐서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생수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4장 20절 보십시오.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 역시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고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어도 못 가면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이 여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은 그러지 못해요.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못 가는 3등급 크리스찬이구나.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이 찾는데요. 누구를? 뭐 하려고? 생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는데 생수를 주기 위해서 찾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 스피릿도 아닙니다. 내 영을 얘기합니다. 내 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이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서 생수가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변화되는 그때에 성령 생수가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이 변화되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영적 예배, 진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 안에 있었던 상처도 만지시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안고 살아왔던 죄의 모든 부분들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주고 싶어하는 게 이 생수예요. 세상에서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생수를 부어 넣어 주셔서 기쁜 예배, 즐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telligent service로 나와 있습니다. intelligent service.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인 것, intelligent, 이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생각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하고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뭔가를 교통정리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다면 영적인 예배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렸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를 써서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을 줄 때마다 턱 받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2절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잖아요. 말씀이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듣는 순간에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도 벌써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목마르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교회를 다녀도 왜 이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 것이 그때 어떤 일 때문에 미움이 있었구나. 그 미움이 내게 걸림돌이었구나. 또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 것이 그 인간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었구나. 저 인간이 쫄딱 망하는 걸 내가 원하고 있었구나.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걸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목마른지, 내 인생이 왜 저 인간 때문에 목말라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 나의 생각을 통하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만 막혔던 것이 뚫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살기 위해서 예배 왔잖아요. 그냥 왔다 가려고 1시간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생수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물 들어온 여자가요 물통을 내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뭐 하는가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요 마음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려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있었던 그 생수보다도 더 시원한 생수를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거예요. 더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보셔야 돼요. 전도할 사람은 늘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안 다니는 사람이 늘려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로 가면 사는구나. 이야 정말 전도한 것이 기쁘구나. 우리 김선자 집사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기뻐. 나 처음에 만났을 때 집에 있었을 때 누군가를 통해 전도 안 받았는데 지금까지 평생 저렇게 열심히 몸이 불편한데도 예배에 목숨 걸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잖아요. 볼 때마다 제가 기쁜 거예요. 저 집 처음 찾아갔을 때, 교회 안 다닐 때, 예수 모를 때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음식을 먹으라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32절 볼까요?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해요.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분명히 굶었는데 누가 먹을 걸 줬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부르다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저 여인 사마리아 여인 좀 봐. 조금 전까지는 우거지상이었잖아. 그런데 저 여인의 가슴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 여인의 인생이 변했잖아. 저 여인의 모습을 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봐. 나는 저 여인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 이 말이에요. 안 먹어도 배불러. 자식이 잘 먹는 거 보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 저희도 배고플 때 있을 때 제 모친이 쌀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거 밥에가 놔주면서 나도 아는데 철이 들었는데 밥 먹었대. 벌써 먹었대. 그러면서 놔줬어요. 나는 알면서도 먹었어요. 왜? 안 먹어도 배부른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혹시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챙겨 오셔야 돼요. 나는 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나는 배부르다 저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 다니면 은혜 받을 단계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생수를 받아야 될 단계가 있어요. 이거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년식은 12살이거든요. 12살 지나면 성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0년이 지나면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생수를 받아야지 뭐 이 차원을 좀 벗어나야 돼요. 이미 어른이 된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살아가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매일 그냥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섭섭해요. 이러면요. 그 섭섭하고 목마름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퍼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막혀 있으니까 내 안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 내 안에서도 물질을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뭔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보면 전도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내가 안 먹어도 배불러. 그 사람 그냥 챙겨줘도 배불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변화된 더 넘치는 축복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았어. 그리고 마구 기쁨으로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박 권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남편을 돌아가시고 그냥 남편 남겨주신 유산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제가 그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간호를 하고 돈 주는 것과 학비 내고 공부했거든요. 제가 가난하고 힘든 걸 알아요. 그 권사님이.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셨대요. 저한테 간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대요. 야, 박 권사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가난한 신학생 제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나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저 전도사 목사 되고 저 사람 기도해주고 저 사람 학비 대주고 한 사람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주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겠대. 그리고 제게 학비를 대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돈 없는 제가 그 권사님이 돈 대줘서 신학대학원 공부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생수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말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괜찮아.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 나와 너는 알고 있어.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생수의 강이 너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영적 예배로 생수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